할렐루야. 어느덧 2020년 9월이 되었고 그리고 벌써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 기도하실 텐데, 주님,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 앞으로도 저희가 가야 할 길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에 집중한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 마음, 행동 모든 것이 변화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십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너무나도 우리가 지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
저희가 우리의 삶을 정말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정비하고 다시 한번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1대1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 생각이 바뀌고 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이 나태해지고 생각이 많이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다시 한번 정비하고 달려가려고 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걸어가는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저희가 지치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기도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정말 끝까지 저희가 마지막 여정을 다할 때까지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버지, 언젠가 아버지 이 대면 예배로 전환될 줄 믿고 또 지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형태는 바뀌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됨을 날마다 삶에서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주님의 뜻과 아버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주님께 영광되지 못했던 모든 것들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는 우리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가 겪고 있는 또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세대가 겪고 있는 모든 아버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특별히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아버지 전염병으로부터도 우리를 아버지 건져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안전한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태의 아버지 삶의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선하게 이끄시는 주님을 따라갈 때에 아버지 비록 코로나19가 이 땅을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일어서고 오히려 더 믿음이 굳건하여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특별히 이곳에 예수 마음 교회와 아버지 샤인 작은 도서관을 아버지 허락하셔서 아버지 믿음의 대를 잇는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여러 가지 아버지 형태를 변형된 형태로 아버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환우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치료뿐만 아니라 아버지 육신의 치료를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 가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 위에서 정말 하늘 천국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오니 우리는 아버지 능력의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에 매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큰 울림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아버지 한 주간을 살 때 또 1년을 살 때 평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아버지 시금석이 되는 표준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시종일관을 아버지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정해진 시간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됨을 환영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아직 풀리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주의 날이니만큼 예배는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주중에 또는 주일에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그런 또 모습도 하나님께서 귀하다 여기시니까 시간을 내서 시간이 되시는 분은 또 기도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라든가 여러 가지 예배 형태가 바뀌고 있는데 10월 달부터는 전 교인이 카톡을 통해서 새벽에 말씀을 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교 형식이 아니라 큐티 형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찬양하고 그리고 또 링크를 걸어드리고 본문 말씀하고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2개 정도에서 말씀 기도로 제목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고 하루 종일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 오케스트라는 모이지 않게 되는데 이 오케스트라도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존폐 기로가 달려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연습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에러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환우들 우리가 주보에 올려놓죠. 화면 스크린에 나오는 환우들 명단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셔서 또 주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과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그 환우들을 치유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100사람이 기도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부족하면 안 되듯이 우리의 기도가 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로 여러분도 이렇게 치유함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 환우들도 나음을 입음으로써 정말 주님께 더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또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그렇게 이윤성 목사 이렇게 치면 쭉 이렇게 설교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들으시고 또 이렇게 주변에 또 복음을 전하는 차원에서 전파해서 정말 복음이 땅 끝까지 흘러가는데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쪽에 있고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은 깨끗하고 온유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깨끗하고 온유한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은 깨끗하고 온유한 사람을 찾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 사역자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죠. 복음 사역자, 때로는 디모데를 포함한 복음 사역자 또는 디모데를 제외한 또 복음 사역자, 이들에게 지금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덕목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강하게 권면하는 이 두 가지 자세 또는 이 두 가지 덕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또 이해를 통해서 실천함으로써 주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릇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큰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교회에는 다양한 사역자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는 금그릇과 은그릇에 비견될 만한 이들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나무 그릇, 질그릇에 비견될 만한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그런 스펙트럼을 가진 사역자들이 존재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대로 쓰임을 받을 때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어떤 그릇을 쓰시느냐, 그것이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큰 그릇, 큰 금그릇이라고 해서 제일 먼저 쓰이고 제일 자주 쓰이고 또 제일 우선하여 쓰이고
가장 흔한 질그릇이라고 하여 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쓰이느냐, 그것이 이제 오늘이 주목해야 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어떤 그릇을 쓰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바로 세상적으로 볼 때 스펙이 가장 좋은 사람을 쓰시나요?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죠?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그릇을 쓸 때는 아무리 비싼 그릇일지라도 그 그릇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든지, 아니면 그 그릇이 설거지가 잘 안 돼 있든지, 그럴 때는 그것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비워야 쓰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깨끗해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도 깨끗할 때, 하나님은 비워질 때 그들의 마음에서 오만 가지 생각과 잡생각으로 가득 차서 도대체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리 스펙이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외관이 수려하고 갖추어진 여러 가지 스펙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워야 쓸 수 있는 것이고 깨끗해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릇의 재료에 주목하지 말고 그릇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재료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인지 은인지 나무인지 질그릇인지 그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어떠한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금그릇이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금그릇이 되어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교훈을 하죠. 21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순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나라는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다, 천하다라고 하는 판단의 근거는 주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구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결하여 쓰임을 받고 있으면 우리는 다 귀한 그릇입니다. 우리가 깨끗하여져서 쓰임을 받고 있으면 금그릇이 아닐지라도, 비록 질그릇일지라도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 귀하다, 천하다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 그것을 그대로 투영해서 보라는 거죠.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여서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천한 그릇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쓰이느냐는 우리의 깨끗함의 정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끗하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깨끗해야 되는데 도대체 깨끗한 게 뭐냐는 거죠. 깨끗해지려면 먼저 철저히 비워야 하는 것이죠. 깨끗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철저히 비움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의 가치와 상반되는 모든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비우는데 비워야 될 것은 비우고 항상 채워야 될 것은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비워야 될 것은 주님의 가치와 상반되는 것, 그것을 비워야 되는 거죠. 비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가던 방향을 바꾸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습관이라는 것, 아주 버릇이라는 것 또는 습관이라는 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 몸에 배어 있는 것을 떨쳐버리고 끊어버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끊지 못하니까 술 중독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중독에 빠지는 것이 그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방향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그냥 그 늪에, 중독이라는 늪에 빠져드는 거죠. 그렇게 방향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좋아하던 것과 아주 생이별을 해야 되는데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에 주님의 가치로 채우게 되면, 내 생각을 주님의 가치로 채우게 되면 깨끗해지는데 그 과정에 참 큰 희생,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주님과 상반되는 것들을 다 비워버리면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그런 상태를 깨끗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맑은 물이 흘러들어와서 고인물을 밀어내듯이 말씀으로 세상 가치를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될 때에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금그릇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눈에 보이는 금그릇이 다 금그릇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서 그렇게 주님이 귀하게 쓰시면 그것이 바로 금그릇이 되는 거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서 깨끗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어서 21절의 1절에 첫 번째로는 거룩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죠. 21절에 그 뒤에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그래서 첫째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죠. 원래는 거룩하게 되다, 수동형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로 거룩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속함을 의미하는 거죠. 거룩한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말씀으로 깨끗해지면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바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약시대에서도 아주 대표적으로 레위기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11장 44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45절 말씀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의 전체 주제가 거룩하라는 겁니다. 레위기 전체 주제가. 근데 그런 주제에서 레위기라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림을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전체 레위기는 그 내용이 하나님 사랑, 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레위기 1장에서 10절까지는 기본적인 제사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레위기 오늘 방금 읽어드린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법, 이거는 먹어서는 되고 안 되고 시체를 만지면 깨끗이 해야 되고 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그걸 정결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나 사랑, 나를 사랑하는 이야기고, 17장부터 이 끝장인 27장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이야기하는데 반드시 나 사랑, 나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중간 통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 사랑을 빼놓고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서 나 사랑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외친다면 그것은 거의 허공에 메아리가 울리는 것처럼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레위기 11장에서 16장까지가 바로 나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이 정결법 여기서 11장은 지금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려고 그렇다는 겁니다. 몸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는 거죠. 바로 레위기가 구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데, 레위기의 주제도 거룩하라,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이야기를 쭉 구약에서 하고 있는데, 레위기의 주제가 그런 말씀이죠. 바로 이 거룩함, 이것이 구약에 쓰임받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복음 사역자들이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면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으로 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약에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이런 깨끗하여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다는 것이죠. 21장 21절 제일 뒷부분에 그렇게 나오죠. 준비된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다. 주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선한 일에 준비된다 할 때 선한 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준비된다, 만반의 준비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선한 일이죠. 그런 선한 일에 언제든지 초청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깨끗하여진 사람이죠. 깨끗하여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깨끗함,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는 그런 상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울 사도는 우리 20장 20절 21절에서 언급한 일반 원리를 언급했다고 그러면 22절에서는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죠. 디모데에게 또한 너가 디모데죠. 디모데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디모데가 젊은 디모데니까 디모데에게 22절에 보면 그 동사 스스로가 두 개 있죠. 동사가 두 개죠. 앞에는 피하고, 정욕을 피하고, 두 번째 마지막에 따르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중요하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참 잘 분별할 수 있으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청년의 바로 그 정욕, 청년의 정욕인데 원어를 보면 청년의 그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죠. 젊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따르게 되는 욕구를 말하는데, 성적인 욕구를 포함해서 쾌락, 또 권력, 또 보편적인 소유에 대한 욕구, 이 모든 욕구들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하란 말은 그런데 얽매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소극적으로 피하라고 하는 것 말고 22절에서는 적극적으로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야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지면 주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의, 믿음, 사랑, 화평이라는 것, 의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올바른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말하는 거고, 또 사랑이라고 하면 이거는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 단절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을 말하죠. 결국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전부 의라든가 믿음, 사랑, 화평, 그 안에 전부 예수님과 관련되는 말이 되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모델이어야 된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품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따르는 자, 피하고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깨끗한 마음이 됐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함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치와 상반되는 것들을 잔뜩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깨끗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깨끗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이런 특징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죠.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함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깨끗해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지지 않으면 뒤에 있는 문구, 뒤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누릴 수 있는 특징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복음 사역자가 갖추어야 될 두 번째 덕목으로 온유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죠. 23절로 26절 말씀이 온유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구별해야 될 이 단어로 인내라는 것이죠. 인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내는 힘든 상황을 참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온유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에게 오히려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보다 한 단계 더 성숙된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온유라는 것은 일반 우리가 말씀하고 빗대어서 말할 때는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 그래서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겸손함이 이어지는 사람이죠. 겸손함이라는 것이 온유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에 길들여지게 되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 속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대로 절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함은 자기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나의 본성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에 나의 그런 감정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인내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온유한 자가 그래서 있는 곳은 전부가 다 평안하고 복된 그런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3절부터 보면 온유에 대한 일반적인 온유에 대한 그런 개념이 이런 것인데 23절에서는 다툼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죠. 23절 말씀이죠. 23절 말씀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다툼은 일방적인 자기 주장, 무식한 변론이라는 것이 바로 일방적인 자기 주장과 관계가 있는 거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나 지혜자는 전부 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죠. 상담을 잘해주는 사람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런 것조차도 무시하고 자르는 것이 아니라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듣고 그러시구나 이렇게 감정을 그분의 감정,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동감하면서 공감을 하면서 그렇게 들어줄 때에 참 좋은 상담이 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무식한 변론이란 말은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아무리 한 사람이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꼭 주장을 하면 그것을 반대 주장하는 사람이 꼭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혼자서는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에 필요한 것은 인내를 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이런 곳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덕목이란 말이죠. 온유함으로 섬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자기 주장이 강한 무식한 변론자에게 회개하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이죠. 25절 말씀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하게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결국 온유함으로 무식한 변론을 벌인 사람은 회개함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답답하겠죠. 무식한 변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 다 말 들어주려니 속에 천불이 나도 끝까지 내색하지 않고 들어줄 때에, 그럴 때 결국은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갖게 되면 상황이 이제 아주 바로 이어지는 게 회개를 통해서 깨끗해지니까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니까 그가 결국 하나님이 찾던 하나님의 품속으로 안기게 되니까 굉장히 온유함은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함은 결국 최후 승리를 이끄는 지도자의 덕목이다. 지도자가 온유하지 않으면, 지도자가 자기를 잘 절제하지 못하고 또 겸손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에 온전히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면 지도자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두가 다 리더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온유함은, 예수님께서도 온유함을 팔복에서 말씀하셨듯이 온유함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할 정도로 온유함이라는 것은 대단한 그런 덕목이 되는 거죠. 모세를 두고도 온유함이 이 지민의 어떤 사람보다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하는 대목마다 온유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유한, 그것이 바로 반드시 필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온유함의 영향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래서 26절에서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26절 말씀,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들을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또 따를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리를 끊는 출발점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권면한 이 깨끗함과 온유함은 디모데와 당시 복음 사역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마땅히 힘써 지켜야 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오늘 이렇게 갖추어야 할 복음 사역자, 말씀 사역자, 또 우리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으로 깨끗함과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였는데, 나는 과연 어떤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마음을 지닌 자, 말씀으로 채워진 자를 쓰시는데, 과연 나는 그런 쓰임을 받기 충분한가, 합당한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무장된 사람을 보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기준으로 똘똘 내가 뭉쳐져 있다면 귀하게 쓰임받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에서 자유해야 되고, 하나님의 가치,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과연 내가 깨끗한가? 그냥 몸이 깨끗한 걸 떠나서 마음이 깨끗한가? 그 말은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가?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로 채우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또 온유한지를 반드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기를 잘 다스리되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예요. 결국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다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 돼야 되는 거죠. 온유한 자, 인내함에다가 사랑까지 얹었느냐,
참기는 억지로 참는데 사랑이 전혀 없으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아주 무서우면 인상도 무서워지고 평화라는 것은 쳐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내함에다가 주님의 사랑을 더할 때, 주님의 사랑이 뭐죠? 나를 위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10,000분의 1이라도 안다면, 그 사랑을 내가 품는다면, 인내함에다가 품는다면 용서하지 못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 내가 온유해질 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내가 온유하지 않다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마귀가 내 뒷다리를 잡고 있는데 어떻게 가냐고요. 그러니까 온유하지 않으면 그렇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온유함으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품에 들어갈 때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깨끗하십니까? 온유하십니까? 철저히 점검해서 그 두 기준에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깨끗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온유함으로 모든 다툼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천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은 깨끗하고 온유한 사람을 찾는데,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을 자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주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또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깨끗하고 온유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우리 교회에는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주님은 금그릇과 같은 금그릇에 비견되는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 또 조건을 가진 사람을 반드시 최우선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비워진 사람, 주님의 가치로 완전히 무장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정말 주님의 가치로, 말씀으로 아버지 온전히 깨끗하여져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에다가 사랑을 더한 온유함을 주셔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그 아주 대적자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온유함으로 회개하게끔 만들고, 또 그리하여서 그들이 진리의 말씀에 눈이 떠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깨끗함과 온유한 사람을 찾는 그 주님의 찾는 대상에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서 정말 이 말세에 쓰임받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함과 깨끗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삶이 바로 천국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기도와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언제나 또 성의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이 물질과 또 건강과 시간이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정말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시간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감화하심이 깨끗하고 온유한 사람을 찾는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